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에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육신은 갇혀도 영혼은 갇히지 않는다. 육신은 갇혀도 영혼은 갇히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과 선교팀 일행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바울 선교팀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겁니다. 영적 전투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치는 일, 사주, 타로가 성행합니다. 이 사회가 불안하다 보니까 불확실한 사회에서 확실한 걸 찾고자 점치는 일로 위안을 얻는 자들이 많은데 2019년만 해도 약 4조 원만큼의 이제 점치는 시장이 아주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얼마일까? 5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재앙이 아니다. 평안을 주는 것이다. 그 대전제 안에서는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소망과 평안을 이루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늘의 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어야 합니다. 유일한 복음이어야 해요. 오늘 17절에 오늘 이제 본문은 그 전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데 1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7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17절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따라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복음서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여인 속에 있는 귀신도 바울 일행들이 선교팀이구나,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권위, 영권을 귀신이 알아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 안에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이 여인이 이 일행들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하루 이틀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라고 나오는데, 여러 날을 따라다녔습니다. 한 번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쳤겠죠.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예배한 자들이다 라고 소리쳤어요.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여러 날을 소리치는 동안 바울은 뭘 했겠느냐, 여러 날, 하루 이틀 했을 때 딱 멈출 수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어디서 전도를 할 때 보면 누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 날을 그렇게 했다. 근데 바울은 그냥 둔 거예요. 왜 그냥 뒀을까? 크게 방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여기 18절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그리고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교파와 상관없이, 교단과 상관없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 안에 아무리 여러 날 된 귀신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은 즉시 축출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2천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역산했을 때 돼지떼 2,000마리가 호수로 뛰어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명령하신 거죠.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군대 귀신 2,000마리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신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포했을 때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 2,000마리한테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호수로 뛰어든다고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나온 장면이 아니라 누군가 가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병치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현대의학, 그러니까 의사의 의술적 행위 그리고 도구로 하나님을 치료하십니다. 현대의학, 의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을 치료하세요. 그런데 또 하나 동시에 치료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안진뱅이, 귀머거리, 맹인을 고치셨어요. 죽어있던 한 소녀에게 달리다 쿰 소녀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에 여러분 악마는 물러가고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그리고 병만은 쫓겨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신앙 갖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게 됐죠. 그런데 이제 여인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가니까 바울과 실라가 곤경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주인된 자들이 그렇게 점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희망과 위로를 사가지고 돈을 벌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줬는데 이 장사치들이 여인에게 있던 귀신이 나가니까 돈이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주인들은 예수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제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것에만 관심이 쏠린 그 모습이에요. 이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사치들이 환전하고 비둘기 팔고 장사치들로 충만하던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들러 엎으셨을 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핍박했던 그 모습과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주인이 되는 그 주인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금전에 혈안에 자기 이익에 충만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여러분 세상에 주는 달콤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가 마음대로 흥청망청 내 할 것 다 하고 살아가는 인생, 예수 이름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 인생, 아니 예수님한테 도의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예수님께 바쳐야지 이렇게 오는 인생들은 그 예배 시간 1시간조차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것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들숨날숨 호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빨리 끝내고 빨리 나가서 오늘 빨리 이것저것 해야지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의 국가도 마찬가지고, 패권에 관심이 있고 땅에 관심이 있고 돈에 관심이 있고 재정에 관심이 있으면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전쟁만 일으키고 남의 나라에 침탈하는 그런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무엇에 관심 있는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고발당하고 바울과 실라는 끌려가게 되죠. 그들은 상관들에 의해 옷이 찢깁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착고,
손에 차는 수갑 같은 착고를 발에 찼다는 거예요. 지하에 갇혔으니까 희망의 빛이 하나도 없는 암흑의 상태로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흑의 상태 가운데 여러분 25절에 바울이 한 것을 보겠습니다. 25절은 여러분 성경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조용히 한 게 아니라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슬픔과 걱정으로 우물쭈물하면서 자조적인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불안에 떨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기 가운데 놓이며 기쁨의 찬양을 하기 힘들지만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곳은 바울과 실라가 가기를 원했던 아시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간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왔는데 붙잡혔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곳으로 가라 그래서 왔다가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한마디 안 합니다. 사람들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잖아요. 저 사람이 이래서 그래.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 운전하지 않았구나, 이게 아니라 왜 끼어들어 이때 지금,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남을 탓합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불평 안 합니다. 어떻게 불평 안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지하실 바닥에 빛 하나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끌어와 보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모함 당했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유는 자신들의 인생과 미래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요, 바울과 실라와 주인들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지하 감옥에 갇혔고, 거기에 있는 점치는 여종들을 데리고 있던 주인들은 이제는 금전적 수입이 들어오는 주머니가 막혀버렸어요. 어찌 보면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고난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이니까 내 고난이 제일 크잖아요. 남의 고난이 아무리 커 보여도, 남이 아무리 아파 보여도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고난이 있었고, 여기에 보면 점치는 여인들의 소유주였던 주인들도 이제는 돈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고난 당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뭐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가둬버립니다. 모함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다는 거예요. 26절에는 그 찬송했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위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께서 발에 착고를 풀어주십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진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숨소리 하나, 우리의 기도의 말 하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동시에 우리가 기도할 때 진동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풀려난 거예요. 이제 자유 해방의 신분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27절에 이어지죠. 이 모습을 보고 간수는 칼을 대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거죠. 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까요? 당시에는 죄수들이 도망할 경우에는 그 상응하는 죄책을 간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난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한 거죠. 이런 간수를 바울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대로 있다 소리치는 거죠.
여러분, 간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경배가 일어나고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자조적인 것과 절망과 이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어떤 걸 취하겠어요? 나는 절망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과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 희망과 소망과 그걸 어떤 걸 잡으시겠어요? 30절에서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갑니다. 그리고 또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선생들이여. 예전에는 바울과 실라가 뭐였죠? 죄수들이었어요. 죄수 신분이었어요. 몇 번 죄수.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동이 일어나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이여 라고 높여 부릅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3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음식도 주고 자기의 가족들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고 세례까지 다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구원 사건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35절에서 40절의 내용을 보면 그 기쁨을 누린 후에 바울과 실라가 간수와 함께 감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항상 복음의 루틴은 그 복음에 반복되는 것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핍박받은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감옥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들은 바로 석방이 되죠.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가서 복음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간중간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당시에 사람들은 점치는 일로 인생을 들여다봤어요. 믿음이 없으니 귀신에 놀아난 것이죠. 확률 게임인 사주팔자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인생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감옥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론 바울이 가려 했던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갔는데도 촉박한 땅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인생에 진동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진동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그 진동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론 나의 갇힘을 통해 가족과 타자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갇힘을 통해 간수를 구원했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갇힘을 통해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갇힘을 통해 죄수들의 착고가 순간에 풀어지는 걸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죄수들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이 갇힌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영혼은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갇힐지라도 우리의 육은 갇힐지라도 우리의 영은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펼쳐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어떤 갇힌 상황에서도 어떤 감옥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그런 구원의 가치관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구원하신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육신은 제한될지라도 영혼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서 비로소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진동이 일어나고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발의 착고가 풀렸으며 그들이 구원의 사건의 한 중심에 서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 때 감옥에 갇힌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나는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곤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나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서 놓여지고 자유의 몸이 된 것뿐만 아니라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내게 곤경에 처하게 하는 장소, 감옥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절대 신뢰의 믿음을 갖게 하셔서 끝까지 견디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 때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하고 연단하며 소망하며 주님을 바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타자를 향해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정말 가교 역할을 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질 수 있도록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줬고 악마를 쫓고 아버지 사단을 밟아버립니다. 아버지 병마에 신음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의사에게 치료받을 것을 하나님 예배하셨으면 의사에게 치료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받게 하나님 계획하셨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구원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쓰여진 것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화평과 은혜만이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